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와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점점 강하여지는 신앙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을 보면서 나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그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어린아이였을 때와 또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는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렸을 때 본 영화와 또 우리가 성인이 돼서 보는 그 영화는 같은 영화라 할지라도 그 이해하는 그 깊이가 달라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신앙이 영적으로 어릴 때 느꼈던 그런 만났던 예수님과 또 내가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만나는 그 예수님과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정말 다릅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빛이신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예수님을 내가 다양하게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예수님을 예표로 하는 그런 인물들의 모습이 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모리아산에 바쳐지는 이삭의 모습이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보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오늘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목자이면서 동시에 용사가 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시면서 유다의 사자가 되십니다. 정말 상반되죠. 어린 양이시면서 유다의 사자라는 것이 상반되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가졌던 그 예수님만을 고집하게 될 때 우리는 다음 단계 그 풍성한 신앙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저희가 어제 사도행전 성경 통독을 다 같이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를 못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 것처럼 더 풍성한 신앙이 있는데도 나의 신앙이 같이 신앙을 하지만 얕은 차원의 신앙을 과거의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멈추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음 단계 더 풍성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시고 점점 강하여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됐을 때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우리가 이 배경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모세 형제님이 2절을 읽어주시면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지금 와서 이 헤브론에서 이 다윗 왕에 와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어떤 약속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목자가 지금 된 상태를 우리가 사무엘하 5장에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의 마음에는 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고 할 때 이 목자는 다윗에게는 이 목자라는 단어가 남들하고는 좀 다른 의미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바로 양을 치는 이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세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 다윗이 여러분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은 원래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치는 소년이 왕이 된 거예요. 이거는 상상 초월의 일입니다. 놀라운 특별한 은혜죠.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집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요즘에 새벽 기도 때, 새벽 말씀 때 성소, 성막, 이 법계 이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요즘 주제가 조각목입니다. 그렇죠? 조각목은 광야에서 흔한 정말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백향목과는 매우 다르죠. 그런 쓸모없는 조각목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불러서 이 법계, 언약계를 만드는 그러한 재료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곧 그런 인생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네,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목동을 이런 통일왕국의 왕으로 또 이런 세리와 같은 정말 구제불능인 그러한 죄인을 부르셔서 주님의 사도로 제자로 그리고 이 저주받은 아브라함과 같은 자식 한 명 없는 인생을 부르셔서 열국의 아비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인생에도 참 비전이 없고 참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정말 구제불능의 쓸모없는 인생이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저를 부르셔서 비전을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비정상인을 정상인으로 여러분 지금 저의 모습 많이 부족하지만 이것이 많이 치유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안 만났다면 이런 저의 지금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이런 목동 다윗에게 지금 이스라엘 목자가 너가 되게 하겠다 하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를 알아주시고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자기를 정말 기억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다윗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우리가 원래 이랬던 사람으로 잘 착각합니다. 아, 원래 나는 왕이 될 사람이었지.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라고 착각해요. 자주 잊어버립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이런 30세 왕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여정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 두려움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고 너무 부족함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이 인내하시고 실패할 때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씻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다윗이 지금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사도행전을 읽었지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들어가서는 놀라운 사도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만 사실 복음서에 보면 누가 그냥 항상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 정말 못을 박는 그러한 배반과 배신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인 그 베드로가 예수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굳건한 그러한 제자로서 사도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참 성경에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여러분 목동이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과 특별한 인도하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아멘하고 계시죠? 또한 다윗편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자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훈련을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통과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을 때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어떤 모습만을 먼저 얘기해 줍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왕이 되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가 될 거야 라는 어떤 마지막 파이널 그런 픽처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까지 열국의 아비가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되기까지 거쳐야 되는 그 다음 단계는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너무 좋죠. 은혜 받을 때 너무 좋습니다.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 이제 나의 인생을 정말 책임져 주시고 이제 인도해 주시겠다.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벅차는데 다윗의 계산 속에는 훈련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 훈련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무슨 일이지? 내 삶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전에 주님은 나에게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었는데 갑자기 나를 풀무불 속으로 막 내모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의 주님은 정말 주님이신가? 혼란에 빠지죠.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훈련의 단계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푸른 풀밭에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님이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어때요? 나에게 고난도 없어야 돼. 어려움도 없어야 돼. 힘든 일은 없어야 돼. 주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은혜의 차원에서만 사랑의 주님만을 계속해서 알고 있고 계속해서 믿고 있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광야로 다윗을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약 학자들의 말로는 15년간의 훈련을 받고 40년간 왕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형제님이 읽어주세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은 빼고 33년 해서 합치면 40년이죠. 약 40년 동안 이 훈련 받은 만큼
훈련받은 연수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을 그가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의 과정을 겪지 않고 빨리 리더가 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사울은 처음엔 겸손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보이는 자기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의 말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 요나단의 말까지 듣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이 훈련을 안 받고 있잖아요. 사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훈련도 없고 갑질도 없고 고난도 없는데 그런 인생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울은 왕이었어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경쟁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시기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다스려야 됩니다. 사람과 다퉈야 됩니다. 왜? 내 인생을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이제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인생은 인생 최고의 정점인 왕의 자리에 있지만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왜?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울은 악한 영이 주는 생각과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죠. 여러분, 반대로 다윗은 아직 그런 왕도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훈련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훈련받는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을 향한 그 왕이 될 것이라는 그 계획은 아주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의 자리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훈련의 자리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의 나의 선택은 나의 이후의 삶이 결정해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는 곳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에 져서 사는 삶이 뭡니까? 바로 사울의 삶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없이 사는 삶이 바로 육신의 삶, 사울의 삶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어떻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훈련받는 삶입니다. 다윗의 삶입니다. 내 뜻은 사울을 죽일 수 있고, 나의 억울함이 많고, 내가 주장할 수 있고, 내 계획대로 할 수 있고, 내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지만 내 뜻을 접고, 내 계획을 접고,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십자가의 삶이 바로 다윗이 받았던 훈련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훈련이 뭐예요? 15년 동안 받았던 훈련이 뭡니까? 이 죽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 사람이 훈련이 안 됐다. 훈련이 안 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하죠. 자기의 끝을 굽히지 않죠.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죠. 그 사람 호랑이입니다. 그 사람 한번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부러질 것 같은 사람, 강한 자존심과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이 있는 하고야 마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사람이 아직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구나. 저 사람이 아직 훈련의 단계로 들어가진 않았구나.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받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호랑이가 아니라 쥐가 됩니다. 주장하지 않죠.
딱딱한 돌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징어 같은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훈련이 잘 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을 예수님이 별명을 그렇게 지어주죠. 우레의 아들이다. 참 저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요한과 야고보를 두고 주님이 이 우레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막 책망하시면서 하신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저 사람에게 불을 내려서 혼내줍시다. 이러잖아. 옳고 그름이 강하고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되면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베드로, 주님이 말씀하셔도, 예수님 말씀하셔도 주님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던, 막 거부하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 변화되고 회개하고 사도행전에 가서는 주님이 율법에서 말한 금기한 그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 자기 뜻, 자기 생각, 주님 이거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자 바로 바꿉니다. 부드러워진 거죠. 이렇게 된 훈련된 사람만 하나님의 다음 시즌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은혜의 단계에서 훈련의 단계로 안 가면 그 사람은 정체됩니다. 도태됩니다. 그리고 사울처럼 마지막에 좋지 않게 됩니다. 나는 그냥 은혜의 자리가 좋은데요. 저는 항상 새가족처럼 있을 거예요. 그냥 새가족처럼 그 자리에 있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만 받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은혜의 단계에서 훈련의 단계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뭘 훈련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정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지금 계획한 거, 여러분들이 내 육신이 원하는 거 대부분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 탓, 다른 사건 탓, 항상 내 리더 탓, 항상 내 목자 탓, 이 셀을 바꿔야 되는데, 이 목자를 바꿔야 되는데, 이 양떼를 바꿔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늘 섬김받고 챙김받고 세상 영광 구하고 편하게 육신을 누리는 그 자리에서 떠나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 은혜의 자리에서 훈련의 자리로 들어가는 JCN 공동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이 다윗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친히 높여주시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분명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멸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대우하십니다. 그러나 훈련받으면서 자기의 뜻을 꺾은 다윗, 나를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존중히 여긴 다윗을 주님이 높여주시고 결국은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왜 굳이 훈련의 단계로 가야 될까요? 훈련의 단계는 힘이 듭니다. 고난이 있죠. 갑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는 원래 누굽니까? 예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먼저 이 훈련의 단계를 통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외 이전에도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는 태어남부터 몫으로 사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 지는 그 죽음의 마지막 이 피 한 방울까지도 갑집을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우리의 목자가 그 길을 갔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 제자의 삶도 그러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십자가는 내가 찢김당하고 내가 벌거벗고 내가 올라가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다 온몸이 너덜너덜해져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올라가셔서 그 갑지보를 해주신 그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지금도 짓고 있는 그러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훈련은 훈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훈련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그 고난을 다 갚아주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스라엘 목자이면서 또한 오늘 적과 싸우는 용사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훈련받은 것은 이 전쟁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서 훈련의 자리에서 이제 용사의 자리로, 전쟁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용사가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 다윗이 공격하는 이곳은 예루살렘성, 시온성, 그리고 여부스 족속이 사는 그 장소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정복하지 못한 이런 4군데 장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부스 족속이 있었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오래된 이 강한 성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함락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아주 오래되고 강한 성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소지. 네. 이곳은 예루살렘 땅이었고, 또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됐을 때 이곳을 어디로 삼으려고 그랬냐면 수도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수도로 옮기는 아주 이 대대적인 작업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여부스 족속은 여호수아 때부터 있었다 그랬죠. 그것이 이 학자들에 의하면 400년에서 500년을 이 여부스 족속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이 아니면 대부분 많은 부분은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고 또 점령했기 때문에 이 한 곳 이런다고 뭐가 큰 문제가 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많은 부분 예수님 때문에 많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축사되고 많은 부분이 그렇게 변화됐는데 뭐 이거 하나 내가 안 변화했다고 이것이 큰 문제가 될까? 여러분,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 이제 통일 왕국이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국가 안에 계속 이 해결되지 않은 적들이 그 안에 있다고 하면 실제로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주 급박하고 위급한 위험한 순간을 살면서 지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온전한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오래된 강한 성이 되어야지만 온전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래됐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곳을 오래 차지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나에게 나가지 않는 그런 강력한 세력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전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이 부분은 계속 나에게 남아있어. 나는 오래전부터 음란한 생각이 시달려서 이것이 끊어지질 않아. 나는 한번 그 사람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아. 용서할 수가 없어. 시기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고, 나는 세상 영광을 끊을 수가 없어. 나는 이것을 멈출 수가 없어.
나는 거짓말을 너무 잘해. 이건 오래전부터 나의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문제들 인격화돼서 그것이 난지 그게 적인지 알 수조차 없는 정말 뼛속까지 깊이 들어온 그러한 오래된 세력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적들은 그냥 나가진 않습니다. 싸워서 이겨야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두고 용인해주면 그 세력이 이후에는 다윗을 공격하고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연도 우리에게 은혜에서 찌꺼기가 제거되라는 이 말씀은 곧 이 말씀과 같죠. 우리 안에 있는 이 강한 오래된 해결되지 않은 여부스 족속과 같은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을 싸우고 이겨내서 쫓아내지 않으면 이 세력들이 언젠가 우리의 신앙에 큰 공격과 타격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지피지기가 될 때 우리가 백전불태가 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적을 알기를 원해요. 적의 무기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공격하기가 힘들었던 것은 그곳의 지형 자체가 아주 요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온산성,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여부스 족속이 갖고 있었던 그 지형은 세 군데 삼면이 다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들이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그 골짜기 그 언덕 위쪽에 그 성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 성은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곳이죠. 그곳에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건드리지 못했던 영역이고 그것이 드러나 본 적이 없는 영역이죠. 또는 이곳은 이 가나안 족속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나의 힘과 나의 방법으로 사는 강한 자기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강한 자기 힘, 강한 자기 생각, 강한 자기 계획,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 영역을 말해주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건드리실 수 없고 또 남에게도 오픈하지 않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 아닙니다. 나 이렇게 너무 나를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이 부분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의 과거,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죄들, 이것이 닫혀있고 오픈되지 않는 그곳에 있을 때 그곳이 사단의 요새가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저는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오픈하면, 빛 가운데 드러내면 정말 믿음의 성숙한 사람에게 또 하나님에게 이것을 자백하면 그는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그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했던 일들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서 직고하게 될 날이 옵니다. 다 고백하고 다 오픈하게 될 날이 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오픈되는 것이 낫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 수치스러운 걸 어떻게 얘기하지? 나를 이상하게 볼 텐데, 나를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건 너무 자존심이 상하지 않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방어하고 계속해서 포장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포장하면 어때요? 너무나 피곤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해봐서 압니다. 사람이 그렇게 포장하고 살면 너무나 피곤한 삶을 삽니다. 빨리 회복되는 방법이 뭘까요?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오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의 죄를 들고 빛 가운데 오픈할 때 급속한 치유가 또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속이는 자이자 또
감추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점령하라고 할 때 여부스 족속이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 편에서는 이젠 새로운 통일한국, 새로운 결단,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고자 할 때 이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응대한다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조롱합니까? 앞 못 보는 사람이라도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즉 뭐예요? 안 돼. 포기해. 너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계속 변화될 수 있겠어? 새로운 삶이 있겠어? 너 이렇게 도전한들 피곤하기만 하지 뭐가 달라지겠어? 달라질 거 없어.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 여부스 족속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큰 저의 영적인 큰 이렇게 변화들이 변곡점이 몇 번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큰 영적인 큰 변화를 겪을 때 사단이 줬던 마음이 바로 이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예수님도 만났고 너 많은 치유도 받았고 너 많은 은혜도 받았잖아. 근데 더 새로운 게 있겠어? 더 놀라운 게 있겠어? 더 획기적인 변화가 있겠어? 없어. 노력하지 말고 너무 피곤하게 그렇게 살지 마. 원래 신앙은 그런 거야. 너무 그렇게 자기 부인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갑질을 하지 말고 너무 애쓰지 마. 변화는 없어. 그때 큰 변화 그거 한 번이지 그 외에는 없어. 어떨 때? 변화되기 직전에. 사단은 정말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는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는 어때요? 실제로는 이성은 곧 무너집니다. 이성이 이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거짓말로 더 대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형제님이 읽어주세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단이 주는 모든 내용은 거짓말입니다. 왜?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너가 변화될 것 같아? 이거 오랫동안 너 이거 끊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 이 모습이 변화될 것 같아? 상상이나 돼? 안 될 거야. 누가 주는 음성입니까? 사단이 주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분별하셔서 오늘 그 음성을 파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요즘에 우리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길 원해요. 주님은 마른 뼈가 극히 큰 군대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여부스 족속이 400년 동안 오래된 그 성이라 할지라도 그 성이 파괴될 것을 오늘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 생각에 뭐가 있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에 아멘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 되겠어? 안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다윗의 무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길는 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물 길는 대로 올라가서는 개역 한글에는 수구에 올라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수구는 뭐예요? 하수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로를 통해서 그곳을 통해서 그 성으로 올라가서 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후세, 이런 전략가인 후세가 나오는데 후세가 이 압살롬에게 다윗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전략에 강한 사람입니다. 병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아무리 병법이 능해도 어떻게 가는 곳마다 계속 이깁니까? 그것은 다윗의 전략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을 다윗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의 첫 장 1장부터 보면 다윗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주님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전쟁에서 이긴 후에 오늘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이기고 나서 계속해서 다윗은 이기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점점 강해지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집니까? 개인의 강함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5장 오늘 스토리가 끝나고 19절부터 쭉 그것이 이어집니다. 모세형제님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것은 원래 없는 건데 들어갔네요.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렇게 다윗은 전쟁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묻고 그 전략을 받아서 승리로 이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 전략이 항상 달랐습니다. 오늘은 이 여부스 족속을 칠 때는 수구로 올라가는 전략이었고 첫 번째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서 올라가서 쳐라. 두 번째 이 블레셋을 만났을 때는 바로 올라가지 말고 뒤로 가서 기습해라. 기습 작전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주시는 카이로스 때 주시는 그 레마의 음성을 이 새로운 날마다 신선한 이 새로운 전략들을 다윗이 받은 것입니다. 다윗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때 그 시에 주시는 레마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그 말씀의 검이 그 적들을 쪼개고 찔러서 격파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가 돼서 이런 영적인 용사로서 이러한 세력들을 전쟁에서 멸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빼앗긴 것들을 우리에게 되찾아 주기를 원하시는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거라사인 같은 사람도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겠는가? 막달라 마리아 같은 7 귀신 들린 사람도 귀 먹고 말 못하고 그러한 비정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건강도 빼앗기고 자기의 삶도 빼앗긴 비전도 빼앗긴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늘 영적인 용사로 찾아오셔서 마귀와 전쟁에서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 시대에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디어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되고 쾌락에 중독되고 인스타에 중독돼서 자살 충동에 우울증에 공황장애까지 이 시대가 아주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용사가 되셔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미 주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의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믿지 않고 또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싸우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오늘 싸움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다윗에게 오늘 전략을 주신다 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너의 여부스 같은 이 족속 강한 오래된 세력을 내가 파괴하겠다 약속을 주셔도 전략을 주셔도 어떻습니까? 다윗 편에서 그 말씀을 믿고
수고를 따라서 여부수속속을 치러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다윗편에서 수고로 올라가라는 주님의 전략을 들었다고 합시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수고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곳에 적들이 당연히 있을 것 같고 올라가다가 화살을 맞아서 죽을 것 같은데 이거는 옳지가 않는데 이것이 수로인데 수로가 열리면 그 엄청난 물의 양 때문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자기 계획, 자기 생각 그동안에 살았던 대로 내 안에 있는 음성 내가 해왔던 스타일 그대로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말씀에 그 전략에 순종하면 승리를 주님이 주십니다. 그 전략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그것에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돌밭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돌과 같은 찌꺼기를 제거하는 방법이 남을 용서하고 또 남에게 상처를 준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듣고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변화와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어도 용서하지 않고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이 매주 우리에게 전략을 주셔도 그것에 우리가 움직이고 따라가지 않으면 이기는 역사는 없습니다. 지금은 하늘문이 열리는 시즌이라고 했어요. 주일날 제가 이슬겔 말씀을 듣는데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막 눈물이 났어요. 예배 들으면서 주님 정말 살 수 있겠습니까? 캠퍼스 지금 이렇게 오미크론 때문에 더 이렇게 됐는데 주님 캠퍼스 저 상태 정말 이 가족 이렇게 정말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즌은 저희가 꼭 포로는 아니지만 격리 기간에 갇혀서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는 이 시간이 정말 이것은 에스겔이 거기서 정말 예배당에 못 간 예루살렘을 떠난 이 모습과 같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고난의 시즌이 아닌 눈을 바꿔서 하늘이 열리는 시즌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에스겔에게 선지자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주셔서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성령의 어떤 강력한 역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격리 기간을 겪으면서 이제 큐티 시간이 그런 시간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기도할 때 정말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큐티 때마다 큐티에 요즘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정말 짧은 구절인데도 그 짧은 구절 때문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그 문단이 눈물이 멈추지가 않아요. 이 큐티를 막 받아 적는데 노트에다 막 받아 적는데 한 장을 넘어서요. 막 너무 주님과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과 만났던 그 만남들이 첫사랑이 막 회복이 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 그 햇빛 막 잎사귀들 그때 느꼈던 기쁨들 막 이것들이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하늘이 열린 거죠. 그리고 진설병 여러분 진설병이 뭐라고 진설병 한 그 단어에 또 막 울고 주님 제가 주님 얼굴을 구합니다.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럼 또 큐티를 막 그 한 노트 넘게 막 받아 적고 너무나 이 고난의 시즌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또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제 안에 또 동시에 제 안에 죄들도 보이는 거예요. 저의 찌꺼기들도 보이는 거예요. 저의 교만함과 음란함과 저의 죄들이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 내 안에 또 있구나. 또 내 안에 이런 생각과 이런 말투와 이런 삶의 스타일이 아직도 있구나.
나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정말 이것이 다 끝난 게 아니구나. 이 전쟁이 끝난 게 아니구나. 정말 그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에게 이 새벽 배송 주님이 날마다 따끈따끈하게 주시는 산떡, 새떡이 나에게 정말 그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구나. 그러지 않고는 나는 장담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강하여지고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9절과 10절 마지막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은 점점 강한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약해지는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강하고 오래된 성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에 자유케 되셨습니까? 과거에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이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점점 강하여지는 신앙의 해결 방법을 주십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 순종의 갑지부를 우리가 할 때 우리의 삶에 다윗의 삶처럼 점점 강성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때 글씨해 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러한 다윗의 삶처럼 계속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오늘부터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